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통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심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라비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주님 앞으로 다름질하려 합니다. 오늘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의 가르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자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이제 그러면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비유는요, 당시 그리스 전역에서 인기 있었던 올림피아 경주에 이 자신의 교훈을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가 보다도 효과적으로 전달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보다도 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깨달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비유의 중요 초점을 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인생은 달리기 경주라고 하는 것, 즉 일종의 믿음은 달리는 인생이다. 즉 승부가 중요하다는 전제를 이 바울의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여야 된다. 그래서 승부를 위해서 훈련되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도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제 네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이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본문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달리기 경주에 빗댄 믿음의 인생, 즉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목적은 달리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경주를 한 후에 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1등만을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주에서 승리해라. 당시 달리기 경주에서 상을 주는 건 한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즉 승리를 표현한 말이지 뭐 우리가 믿음의 인생에서 1등만 뭐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승리해야 한다. 즉 한 번 시작된 믿음의 인생이라는 이 달리기 경주에서 그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달려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가르치는 초점은 목표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목표의식이 보다 더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이기려고 안 한다면 그 경주를 어떻게 끝이 날까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이기려고 안 하면 그 경주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아마도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목표의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유하는 달리기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고대 올림피아 경기에서 달리기 경주는 마라톤을 의미하는 겁니다. 42.195라는 엄청난 거리를 계속 2시간 넘게 달려야 하는 그 장거리 경주. 그러니까 장거리를 오랜 시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얼마나 힘든 고비와 어려움이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목표의식, 내가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달려서 승리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중도에 이 마라톤 경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목표의식을 정말 분명히 갖는다면 오히려 육체의 한계 또 여러 어려운 고비 앞에서도 더욱더 자신을 강하게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현실, 한계를 뛰어넘는 괴력도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건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44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얼마나 길들여져 있고 그저 굴종하고 의지가 없이 끌려다니는 어떤 심성적인 그런 연약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애굽을 바로 탈출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면 가나안 땅은 찾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들어가기도 정말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도대체가 목표의식이라든 목적이라는 게 그들에게 분명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8개월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이유가 이거예요. 규칙을 지키게 만들고 훈련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냐면 너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이 있다. 그게 너희의 목적이다. 목적지다. 그리고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인생에 이루어야 될 가장 큰 승리라는 거죠. 즉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고 거기에 반드시 가서 얻어야 한다라는 목표의식을 아주 확실하게 심어주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행군해 가다가 가데스 바네안에서 회군하여 그 후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한 거죠. 결국은 목적지에 가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집에 가고 싶으세요? 천상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 천국의 시민이고 그 땅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여행 온 거예요. 순례자의 삶. 쭉 긴 시간의 여행이죠.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끝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한다? 천상의 천국에 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죠. 집에 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죠? 멈추어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죠? 내가 가야 할 땅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그리고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도님들 보면 가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도 다리를 걸쳐놓고 저기도 다리를 걸쳐놓고 어디로 갈지를 갈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을 가끔 봅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면 양쪽 다 제대로 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끔 제가 성도님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믿으려면 아예 제대로 믿고 안 하려면 아예 이 땅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든지, 정말 분명하게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의식이 뚜렷한 바로 그것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천사의 천국을 향하여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비유는 믿음의 인생을 위해 요구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25절의 핵심은 절제하나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경주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5km도 제대로 못 돼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단축 마라톤도 해보신 분들이 있지만 몇 달을 준비하고 몸을 단련시켜야 그 경주를 제대로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달리기 경주 선수,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엄청난 자기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준비의 대부분은 뭐죠? 자기의 삶에 대한 절제라는 거죠. 먹는 것부터가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욕망을 거스리고 절제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신앙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그냥 있던 입 나오고 산책하러 나오는, 조금 또 운동화를 신고 조깅하는 정도가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조깅이 아니라 승부를 봐야만 하는 오랜 시간을 열심히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책 나오듯이 그냥 대충 차려입고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훈련돼야만 완주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그러면 신앙의 삶에서 절제가 무엇이죠? 실제로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제는 자기 체중과 자기 몸을 단련하는 것. 그럼 신앙의 삶에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절제가 뭐냔 말이에요. 결국 자신의 욕구, 탐욕을, 자기를 십자가에 계속 죽이는 일이다. 영적 절제, 바로 십자가에 자신이 계속 죽어가는 그 영적 절제가 신앙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신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어가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람으로는 신앙의 삶, 그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분명히 다 놓고 말하지만 우리는 완주할 수 없어요. 우리 대신 누가 뛰셔야 돼요? 예수님이 뛰셔요. 예수님 등에 업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할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하시고, 그죠? 빛 대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붙어 있어야 되냐. 이마트에 가는 어느 어머니가 꼬맹이를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근데 이 꼬맹이가 그나마 좀 걸을 수 있나 봐요.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은데 막 손을 뿌리치는 거야. 왜? 자기 멋대로 걸어가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자기 멋대로 가면 시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가다가 이쁜 거, 냄새나고 맛있는 거 보면 눈이 못 가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 애는 뿌리치면 바로 그거예요. 그 영적 절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과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절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보단 무엇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죠? 계속 세상이 그 화려하고 그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뺏어가려고 해서 가던 길도 되돌아가려고 하고 자꾸만 옆길로 새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영적 절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절제예요. 많이 얻어서 높은 곳에 이르러서 하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절제하는 거예요. 버리고 포기하고 깎아내고 오직 뭐만 붙들어라? 예수만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계속 자기를 죽여가고 예수만 붙드는 영적 절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능력이라.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능력관 자체가 달라요. 세상은 크고 아름답고 우람한 것이 능력이죠. 예수의 사람은 뭐죠? 부족하고 작아도 하나님만 보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병사는, 즉 주의 군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자꾸만 자기를 절제하는 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절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쌓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주일날 아침에 예배 나오는 것도 영적 절제예요. 그죠? 한 주간의 삶을 정말 피곤하게 살고 좀 쉬어보고도 싶은 시간들이지만 오히려 자신의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터독 마음을 들여가는 그 일들, 그게 정말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영적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부유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자, 이 26절의 비유는 뒷부분에 있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는 이 비유는 권투 경기를 살짝 비유를 가져온 거예요. 자, 여러분 권투 경기 아시죠? 여러분 복싱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펀치를 뻗을 때 이 펀치가 어디에 닿아야 돼요? 상대방 선수의 몸에 닿아야 되죠. 어떻게든지 내가 뻗은 팔이 그의 몸에 닿아서 그 펀치력으로 그가 다운이 되든지 경기를 포기하든지 만드는 게 그게 복싱 경기의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든지 맞히려고 해야지. 경기를 하는데 주먹을 뻗었는데 그냥 허공에다가 펀치를 내리면 그 경기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뭐냐면 분명한 대적자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를 맞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펜싱 경기를 하는데 칼을 휘두르는데 상대방 선수를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이쁘게 칼질한다고 하늘에 대고 펜싱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은 대적자가 분명히 누구와 싸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뭐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죠? 여러분, 사단마귀인가요? 물론 사단마귀도 대적자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인 대적자는 사단마귀 이전에 누구죠? 나 자신. 내 자신에 대해서 신앙의 펀치를 계속 날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어디를 향하여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검이 나를 향하여 휘둘러줘야 돼요. 그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고, 그죠?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로 내 심령이 살아나는 일들이. 근데 말씀을 들고 자꾸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말씀의 펀치를 날리면 그게 경기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하여 싸워야 해요. 신앙의 삶은 영적 절제하고 이게 맞나온 이야기인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와 싸워 이겨야 믿음의 길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하고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 하나는 내 자신이에요. 어떠한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결국 첫 번째 초점은 누구라고요? 내 심령이다. 결국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전 약복강가의 야곱을 항상 떠올립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기기가 너무나 힘들 때, 내가 내 자신 갖고 고민할 때, 많은 일들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을 해도 결국 어디에서 머물러요? 상대방, 환경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 마음, 나를 보는 거예요. 약복강강 앞에서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죠. 저는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씨름을 한 거예요. 평생을 야곱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긴커녕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에게 마지막 도전을 한 거예요. 너 나를 따를래? 아니면 너 혼자 살래? 근데 야곱이 밤새 씨름한 건 결국 무슨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저는 이 약복강가 야곱을 보면 사람에게 정말 가장 힘든 벽은 뭐라고요? 세상이 아니에요. 타인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근데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내려. 신앙의 인물은 바로 끝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펀치를 날려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것.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할 싸움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자기 이제 훈련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끝내 자기가 초점을 맞춰 했던 일이 뭐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였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도 그게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기 자신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엔 실패한 자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서 쳐 복종하게 하는 반복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에게 있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기 훈련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이겨가고 십자가의 자신을 죽여가는 훈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특별 새벽 예배를 2주 3주 하지만 저는 지금 하반기에 40일을 다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이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복종을 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온전치를 못한 거예요. 계속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 갑자기 무언가가 될 듯한데 훅 떨어져.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평소에 자기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끊임없이 새벽 예배에 계속적으로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제가 마음에 존경심이 있어요. 열심히 나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동설 안에 겨울에
새벽에 4시, 3시에 일어난다는 게 쉽습니까요? 속으로 그러죠. 아유, 나이 들었으니까 일찍 일어나지.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집 밖에 나가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그냥 삶의 습관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들이 그동안 몸에 배웠다. 전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나이가 드시면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60이 넘어야 새벽 예배 한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30대, 40대 새벽 예배 훈련이 안 되면 60, 70대 새벽 예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 못 가요. 못 가요. 힘들어. 힘을 주어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훈련시켜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훗날에 때가 오면 할 수 있다고요? 안 되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자리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려고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에 언제나 자신의 관심을 계속 쏟으려 하셔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적용이 될 때 그래야 비로소 영적 성장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복종시키길 주님의 몸을 축원합니다. 이 훈련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람의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것이죠. 자, 오늘 말씀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향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영적 절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절제하기 위하여 자기와 싸워 계속 몸을 쳐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올해 특별히 자람이라는 표를 두고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에게 이 3가지가 계속적으로 기억나셔서 끊임없이 자라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향한 의지, 영적 절제, 그리고 자기 훈련.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제 청년부 가서도 시험 봤어요, 어저께. 2주 전에 청년부 설교해서 이번 주에 시험 본다. 애들이 다 기억하고 오더라고요. 다음 주에 주보에 문제를 내갖고 내가 시상할 거예요. 다시 갈게요. 첫 번째, 목표를 향한 의지. 두 번째, 영적 절제. 세 번째 뭐라고요? 자기 훈련. 심령에 귀하게 기억되어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향한 의지가 있게 하시고 영적 절제와 더불어 자기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장과 자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14장 찬송 부르며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